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징험하고자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합독합니다. 이에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요. 아멘. 히브리서 말씀으로 왔는데요. 한 절 한 절이 되게 히브리서가 이제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참 많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제 말씀도 여러분들 가급적 물론 큐티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어제 말씀도 가급적 쭉 이렇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제 이야기 가운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비유를 듭니다. 모세도 여호와의 온 집에 이렇게 신실한 그러한 자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지은 집은 오히려 그분은 집보다도 그분 자체가 더 존귀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장 6절을 보았더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짜 존귀한 분은 집이 아니라 그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짜 값어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좀 말씀이 어렵습니다. 새벽에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데 새벽에 정신을 이게 좀 바짝 차려야 되는 말씀이어서 최대한 쉽게 좀 정리를 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이 오늘 또 주된 말씀인데요. 7절 한 절은 우리가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통한 음성을 우리가 듣거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8절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같이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완고하게 거여가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르시고 달래시고 그들의 회초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하시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들이 목이 곧아서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고 야 우리를 광야 가운데 죽이려고 했느냐, 야 이로 가라 우에서 가라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상하고 완고해져서 오히려 대들고 하였던 이 모습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라면 10절에 와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미혹되는데 미혹됐단 말은 미혹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다른 거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좌로 우로 문제도 아닌 거에 치우치고 미혹당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에서 벗어나 다른 것에 미혹되어 버린 그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완악한 자들, 마음이 목이 또 곧은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12절부터 또 14절, 12절부터는 한 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다시 말해서 믿지 아니하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선해, 예수만 믿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악한 자인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게 악한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핍박도 있었고요. 교회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제 로마 그 속국 가운데 있는 시대이지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배경을 바라보면 어떠한 지역은 그 길드에 들지 못해서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지 못해서 장사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믿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들 가운데서 있어서 오히려 동족인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그 교회 자체가 존립 자체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미혹을 받기도 합니다. 야 거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너희가 상권을 내가 주도록 할게,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할게. 사회적으로 벌어먹을 수 있는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도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욕을 먹는 일들 가운데도 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미혹을 당하고 믿지 아니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지금 우리의 먹고 사는 것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우리가 오늘도 나무 뿌리를 벗겨 먹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서 믿음이 그들 가운데서 떨어져 버리는 그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거칠고 어렵습니다. 풍파가 있고 미혹을 합니다. 거기에 떨어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게 바로 말씀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자가 자기의 믿음을 점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일컬으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사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자들아, 불의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대답을 하시겠대요. 다시 말해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누가 기도를 했더니 막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을 한때 보였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 날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선지자, 지금으로 따지자면 어떠한 목사, 어떠한 장로들도 있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믿음을 말씀 앞에서 검증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기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13절을 보았더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죄를 지적했다고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는 자들끼리 정말 사랑하는 자가 죄를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죄를 알려줍니까? 다시 말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무엇이에요? 아비가 또 누군가 지적을 했을 때 거기에 더 깨달아지고 지혜의 길을 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뭔가 자기가 지적을 당했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미련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완악하고 미련한 자는 잘못을 지적하지 말래요. 오히려 지적한 자에게 그가 덤벼들고 욕을 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오늘 13절을 보았더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서로 잘못을 계속 돌아보아서, 그러니까 서로 계속 잘못된 거 흠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가 혹여 넘어졌나 서로를 격려하고 넘어졌는지 돌아보아서 피차 권면하여 죄 가운데 죄의 유혹에 너희가 완악하지 마음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라. 왜? 여러분들 지금 내 마음 상하는 것보다요 죄에 넘어진 게 더 큰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좀 죄를 지적받고 그랬구나 내가 깨달아지고 무안하고 민망할지언정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바로 설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게 정말 값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죄를 지적받았을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민감한 그러한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지 않냐고 내 자존심 생각하다가 죄 가운데 나한테 말하지 마 그랬다가 지옥불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은 우리가 시작할 때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서, 내년의 표가 이제 처음 사랑으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말씀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믿었는데 그것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사람의 유형을 보면요, 디모데 형이 있고요, 사울 형이 있어요. 디모데 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서서히 자라나간 형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 형은 주님 안에서 성령 받고 뜨거워져서 주님 안에 붙들림 받았다가 나중에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죠. 사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뜨겁게 주의 이름을 위해 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더 욕심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렇게 살아간 자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정말 그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는 주님만 아시는 인생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죄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받았던 복음, 새로운 복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살릴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 앞에 나를 점검해 나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15절의 이야기하기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다시 말해 앞에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던 7절,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광야에 너희가 완악하게 되던 것 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17절, 18절, 1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요합니다. 단어들을 잘 보면서 바라볼게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고 경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결국은 물론 100%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의 뉘앙스를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말씀하신 게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결국은 이러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17절을 보니까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어떠한 자들? 범죄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범죄한 자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노하시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땅에 다 엎드러졌다, 시체가 되었다. 범죄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18절을 보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절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누구에게 그랬느냐? 어떠한 자들입니까? 곧 순종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100%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뉘앙스상 같은 자들입니다. 범죄한 자들이 곧 지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19절에서는 이로 보건대 그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다시 말해 이제 뒤로 돌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가 범죄한 자, 악한 자들, 완악한 자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거 말씀 좀 안 들을 수도 있지. 이거는 내 뜻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내 뜻대로 하는 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사사기서 마지막 사건을 앞두고 앞뒤의 사건이 뭐였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사기서가 끝나버려요. 세상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이 이렇게 완악하였다. 범죄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의 운행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순종함이 있습니까? 자,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옳은 길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게 믿음입니까? 옳은 길을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목이 곧지 않고 그 말씀대로 고개를 숙이는 게 믿음이고요. 주의 말씀이 보여진 대로 이 말씀을 따라 걷는 게 믿음이에요. 보여지고 들려지는데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7절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의 음성이 있고 너희가 처음 만났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너희 순종하지 아니하냐? 그게 바로 완악한 거다. 믿지 아니하는 거다. 그게 악한 거다. 순종하지 않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노은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요 순종한 자가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는데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고개가 숙여지지 아니하면 그게 완악한 백성인 거예요.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렸죠. 형제들아 라고 지금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에게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교회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완악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야, 어떻게 그 말씀대로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냐? 길대도 가입을 해야 되니까 우상 제물도 우상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지 않냐? 사회 시스템이 그러한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넘버원이 되는 자,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음성이 최고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대로 피차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음성대로 걸어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57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